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요일쯤에 갑자기 영상통화가 하나 옵니다. 저희 집안에는 영상통화 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4살짜리 꼬맹이가 저한테 영상통화를 막 하더니 막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막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삼촌 이번 주에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삼촌 생일이니까 생일 파티를 해야 된대요. 네가 와야지 왜 내가 가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거의 한 30년 정도 만에 이제 우리 집에서 저희 집에서 이제 저의 생일 파티를 한다는 게 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30년 만에 이제 생일 파티를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우리 조카가 불러서 오늘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우리 조카가 올 때 뭐 티니핑 뭐를 사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생일은 전데 선물을 사갖고 가야 되는 좀 불편한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해도 참 이 아이가 있으면서 참 우리 집에도 좀 많은 변화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요. 거울 어떨 때 보시죠? 요새 이제 거울 언제 보십니까? 이제 씻고 나서, 그렇죠? 이제 뭐를 이제 바를 때, 그 다음에 또 외출하기 전에, 그리고 뭐 용모를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거울을 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이 거울을 보면 남자가 거울을 볼 때랑 여자가 거울을 볼 때랑 달라요. 남자들이 이제 샤워하면서 이제 거울을 딱 보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현실에 보이는 몸보다 조금 더 괜찮은 몸으로 인식을 한대요. 남자의 눈은.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거울을 볼 때에 안 좋은 게 막 보여요. 여기 주름도 생겼고, 뭐, 여기 뭐, 이게 뭐 났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얼굴 보면서, 여기 좀 뭐 올려야 되고, 뭐 이제 병원도 가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견적을 뽑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거울을 볼 때는 자기에게 한없이 관대한 모습으로 이제 거울을 바라보고요. 정말 현미경을 봐야만 볼 수 있는 근육들을 자기의 눈으로 막 봐요. 정말 신기해요. 저도 막 이렇게 보면은 막 복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남자들의 눈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의 눈은 조금 달라요. 같은 거를 보긴 합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잡티들을 보는데 좋지 않은 것들을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겨울에 이 용도는 비슷하죠. 외모를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내면은 보지 못해요.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죠. 저는 참 이번에 이제 작년에 목사 안수식을 하면서 사진관에 가서 몇 년 만에 사진을 찍었어요. 거의 한 7, 8년 만에 사진을 찍었는데 요새는 참 기술이 좋더라고요.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는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주시는데 참 흡족했어요. 예, 뭐 얼굴도 막 희어 멀건하고 막 뭐 살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막 눈도 커지고. 그런데 이것은 자세히 봐야 나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게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는 내가 내면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죠. 거울은 이런 용도입니다. 나의 있는 겉에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으로 PR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기 위해서. 저는 거울을 참 안 봤어요. 그리고 머리를 혼자서 만지지도 잘 못해요. 네, 머리가 워낙에 이게 생머리고 뭐를 발라놔도 한 1시간쯤 지나고 나면 다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머리에는 제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드라이도 안 해요. 그냥 수건으로 그냥 막 이러고서 머리 몇 번 털고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애미 없는 자식 같다. 어떻게 이렇게 그지같이 하고 다니냐. 그러면서 막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모교회에서 막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막 해주세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해도 그런 머리가 안 나와요. 정말 진짜 예전에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막 그럴 때는 정말 밖에 나가기 전에 막 혼자서 막 뭐도 발라보고 막 했는데 정말 내가 봐도 이상하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머리 감고 그냥 나간 적도 많습니다. 머리를 많이 포기했는데 그래서 거울을 잘 안 보게 됐는데 요새는 좀 봐요. 자꾸 뭐가 나요. 얼굴에. 예. 그래가지고 짜내려고 이제 거울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 이러한 것들은 뭐 이렇게 뭐가 나쁘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외모도 잘 가꿔야 되는 것이 내면의 모습을 잘 가꾸는 것만큼 외모도 잘 가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내 삶을 비추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아무리 거울을 쳐다본다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남의 내면에 있는 그 모습 속에 남이 행동하는 모습 속에 내면에 있는 그 티들 허물은 정말 잘 보입니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 막 이런 속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왜? 우리는 선악을 나름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티를 우리는 정말 쪽집게처럼 쪽쪽쪽 잘 찝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남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남한테만. 거울을 바라볼 때 마음, 남자들의 마음,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 관대한 마음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게 객관적이지 않아요. 남한테 들이밀면 이 엄격한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가 나한테는 들이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거의 모든 곳에서 규격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러고 삽니다. 먹는 것, 식약청에서 정하는 규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뭐 공산품, 농수산물 다 적법한 규격으로 또 규정으로 유통시킵니다. 그럼 사람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규격과 제도들은 무엇으로 하죠? 법으로 정하죠.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될 때는 좀 달라요. 이 서로 종교가 다를 때는 모두가 공감하는 잣대가 형성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서로 막 이렇게 토론을 거치다가 내가 틀렸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그런데 보통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힘이 센 쪽이 약한 쪽을 찍어 눌러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박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보다 더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옳은 것을, 진리를 외쳐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이고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라고 외친다 하여도 이들이 힘이 좋기 때문에 진리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밟혀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기쁘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또 이야기를 해요. 핍박을 받을 거다. 박해를 받을 거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함에 동참하는 자들은 분명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진리를 우리가 갈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생각나는가? 한번 볼까요? 뭘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 예배 잘 드리고 돌아와서 너의 사회생활도 잘하고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라고 하는 질문 아니면은 핀잔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또 이거는 이제 대놓고 말을 못하겠죠. 정말 저렇게 사는 거 가식 아니야? 정말 잘난 척하는 사람들 저렇게 잘난 척 해도 돼? 자기가 정말 경건한 줄 알아. 이런 말들은 앞에서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뒤에서 아마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한테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은 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욕지거리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욕들을 분명히 듣고 사시고 계세요. 못 들으셨겠지만 앞에 대놓고 나와서 욕을 못 하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이런 말들을 듣고 사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그리고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충분히 그래요. 근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먼저 알려주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 악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 모든 잘못된 것에서 디모데, 바로 우리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우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배웠는지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스승 밑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충분히 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 왜? 네가 배운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분명한 기준점이에요. 어떠한 삶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경건한 삶이다. 이것은 경건하지 않는 삶이다. 라는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대로 따르고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까 분명히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이 기준점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내면을 비추어 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성경에 놓고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하는 표현들이,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하면 우리는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나의 주관도 아니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성경을 어떨 때 보냐면 남을 책망할 때 봐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너 왜 그렇게 행동 안 해? 여기 봐봐, 남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나 이거를 들여보고 막 하고 있지만 성경의 진정한 용도는 나를 비추어 보는 용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책망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내가 내가 정말 나는 참 잘하고 있어 라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내가 중보하겠습니다. 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남에게 되는 잣대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식당을 가보면 참 지저분해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식당들, 지저분해 보이는 그 식당들이 정기적으로 위생 검사를 받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엄마, 우리 집 주방이 더 더러워. 왜요? 집 주방은 보건소에서 한 번도 나와서 점검하지 않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서 있을 때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가스레인지 다 닦아줘요. 냉장고 다 빼가지고 다 닦아줘요. 그러면 말도 못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우리 엄마가 살림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또 오늘 얘기하면 또 우리 어머니 뭐라 하실 텐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근데 다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위생검열 안 나오니까. 성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를 비추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잣대예요. 가장 필요한 잣대이고. 정말 내 삶을 한 번에 꿰뚫어보는 통찰. 그럴 때 필요한 게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죠.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성경을 내가 읽어봤을 때 화가 나도 괜찮아요. 정말 내 양심을 찌르는 말을 들었을 때 승질이 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만큼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무언가에 약해져 있는 것, 고칠 것이 있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항상 내 앞에 대입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시는 우리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